명상의 핵심은 주시이다. 명상은 모험이다. 미지 속으로의 모험, 인간의 마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이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도 생각도 감정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명상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기쁨이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존재할 때 이 순수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기쁨은 원인이 없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행위를 그치고 단지 존재할 때 그것이 명상이다. 그대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을 연습할 수 없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저 존재하고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모든 행위를 놓아라. 생각도 행위이다. 집중도 행위이다. 숙고도 행위이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 자신의 중심에 존재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그대가 일단 이 기술을 터득하면 그대는 원하는 만큼 그러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러한 상태 속에서 남아있을 수 있다. 일단 그대가 동요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면 이제 그대는 서서히 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대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의식한 채로. 이것이 명상의 두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가 단순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약간의 행위를 배우는 것이다. 마루를 청소하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그대 존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더 복잡한 일들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명상은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중심에는 단 하나의 잔물결조차 없다. 그곳은 단지 조용할 뿐이다. 절대적으로 고요할 뿐이다. 따라서 명상은 행위를 거부하지 않는다. 명상은 그대가 삶으로부터 도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단지 그대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가르친다. 그대는 태풍의 중심이 된다. 그대의 삶은 계속된다. 더욱 강렬하게, 더 큰 기쁨, 더 큰 명료함, 더 명확한 시각, 더 큰 창조성을 가지고서. 그러면서도 그대는 초연하게 단지 언덕 위의 주시자로 그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본다.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대는 주시자이다. 그대가 주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명상의 모든 비밀이다. 행위는 제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거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그대는 작고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오직 한 가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자각, 그 각성은 절대로 흐려지거나 동요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각성의 첫 단계는 그대의 육체에 대해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대는 서서히 몸짓 하나, 동작 하나마다 예민하게 깨어있게 된다. 그리고 그대가 깨어있게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전에 하곤 했던 많은 일들이 단순히 사라져버린다. 그대의 육체는 더 이완되고 조화로워진다. 육체 안에도 깊은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미묘한 음악이 육체 안에 고동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그대의 사념들을 자각하기 시작하라. 사념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념은 육체보다 더 미묘하며 물론 더 위험하기도 하다. 그리고 사념을 자각하게 될 때 그대는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언제라도 사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본다면 그대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대는 이것이 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10분 후에 그것을 읽어보라. 그대는 내면의 미친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광기는 지하수처럼 내면을 흐르고 있다. 그것은 그대가 무엇을 하든 영향을 미친다. 그대가 무엇을 하지 않든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모든 광기의 총합이 그대의 삶이 된다. 따라서 이 미치광이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깨어있음의 기적은 단지 깨어있음 외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광기를 주시하는 것 자체가 광기를 변화시킨다.
서서히 미치광이가 사라진다. 서서히 사념들이 일정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혼란이 사라지고 더 조화로워진다. 그리고는 더 깊은 평화가 자리 잡는다. 그대의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대의 몸과 마음 사이에도 조율이 이루어져 있음을, 하나의 다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난생 처음으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조화는 각성의 세 번째 단계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 세 번째 단계란 그대의 느낌, 감정, 기분을 주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미묘한 층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대가 사념들을 주시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조금만 더 주의 깊은 각성이 필요할 뿐이며 이제 그대는 그대의 기분, 그대의 감정, 그대의 느낌을 비춰보기 시작한다. 일단 그대가 이 세 가지 모두를 자각하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현상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완벽하게 함께 작용하며 함께 노래할 때, 그 세 가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었을 때, 그때 네 번째 단계가 일어난다. 그것은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난다. 그것은 전체로부터의 선물이다. 그 세 단계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네 번째 단계는 그대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각성 상태이다. 자신의 각성에 대해 각성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네 번째 단계이다. 그것이 붓다를 깨달은 자를 만든다. 그리고 이 깨어남 속에서만 그대는 지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몸은 쾌락을 알고 마음은 행복을 알며 가슴은 기쁨을 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지복을 안다. 지복은 사냐스의 구도자가 됨의 목적이다. 그리고 각성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주시하는 것, 주시를 잊지 않고 있는 것, 주시하고 또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주시자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어질 때 변형이 일어난다. 그대가 주시하고 있던 대상이 사라진다. 처음으로 주시자 자체가 주시되고 관찰자 자체가 관찰된다. 그대는 집에 온 것이다.